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호택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현재 이기로 봤을 때 참 부모님 성화 천일을 맞이해서 섭리적으로 또한 세계에 많은 격동행을 봤을 때 현재 통일교회 위기가 오고 전 세계가 위기가 오고 또한 한국과 일본이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복귀 섭리 역사를 봤을 때 현재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고 하는 그리고 또 가정연합회라는 전 세계의 모든 종교가 현재 위기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성화 천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새로운 어떤 복귀 섭리에 진행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양심과 본심을 가지고 저와 함께 생각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도 많지만 제가 천정궁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천정궁에서 저는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6년 동안 참 부모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한 자녀님들 또한 모든 복귀 섭리에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이라서 일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사실 처음 듣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하나님과 참 부모님께 절대적인 기준에서 섭리적으로 사실 근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 임의적이나 제가 판단해서 절대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서라든가 또한 원리강론, 본체론의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체계화시켜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부터 천정궁에서 있으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역사적인 섭리적인 공부를 분석하다 보니까 사실 아버님 참부모 성화까지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5일 정도 강의 분량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오늘은 일부분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귀 섭리 역사와 동시성 시대 위기에서 이것이 약 하루 분량 정도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 노정과 참부모 복귀 섭리 노정에서도 이것도 6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노정과 상속자 문영진 복귀 섭리 노정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 노정과 상속자 형제님 노정에 대한 복귀 섭리 동시성을 하고 현재 위기에 왜 문영진 세계회장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미국에서 말씀하는 이유까지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선명 천진 참 아버님 성화 이후에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부모님에 대해서 성화만 갑자기 말씀드렸으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야곱 노정, 예수님 노정, 그 다음에 요셉 노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1강좌를 마치고 그리고 2강좌에는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토론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복귀 섭리 노정을 정리한 것이 여기에 화일에 전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복귀 섭리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노정을 해가지고 모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복귀 섭리의 동시성이 연결되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노정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까지 전부 다 분석을 했다 보니 예수님이 나이 순으로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기 전에 예수님 또한도 십자가에 갈 길을 예언하셨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갈 것을 제가 성경을 분석하니까 제가 아는 것만 60군데 이상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깨짐으로 말미암으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중심 잡고 현재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러면은 재림주로 오시는 문선명 천지인 참 부모님도 아버님께서도 그러한 일이 많이 반복된 것을 저는 천정궁이라든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철력으로 7월 17일, 양력으로 9월 3일 성화하시기 전에 벌써 아버님은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성화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귀 섭리에 의해서 잘 될 경우 못 될 경우에 두 가지 예정을 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고 거기에 대해서 중심자를 통해서 믿음의 길에 실체의 길에 세웠을 때는 올바른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두 번째 길로 갔을 때는 복귀 섭리에 정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은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게 되면은 재림주 노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재림주 노정이고 더 분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 3대 왕권까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성화하신다는 것도 요한계시록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저는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93세에 성화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왜 그런 말씀드려요? 그렇지만 참 부모님께서는 120세 이상까지 사셔야 된다. 또한 117세, 104세, 최근에는 100세, 또한 104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합리화시키는지 어떤 자료를 했는데 아버님이 93세 성화는 정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여러분들께 잘 아셔야 될 것이 93세가 정확하게 잘 돼서 성화하신 것인지 아니면 못 돼서 성화하신 것이 분명히 두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성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천정구에서 아버님이 117세 또한 114세 그리고 120세까지 사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버님께서는 최근에 2009년도 이 자료에 보면은 2009년도 3월 28일 제50회 참 아버님의 날 행사 천화궁입니다. 미국에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천화궁에서 말씀한 내용을 제가 잠깐 훈독해 드리겠습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천사를 동원하여 없앨 수 있지만 없애서도 끝나는 일이 아니라 100세를 넘어서 살아서 지상에서 뜻을 이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4세까지 선생님이 관려나가는 새로운 천지가 벌어지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께서 93세에 성하신다고 왜 이런 말을 해놨을까요? 그런데 언제는 93세에 성하신다, 또한 내가 바로 성화해도 괜찮다, 섭리를 완전히 이뤘으니까 섭리를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말할 거 없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분명히 짚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또한 타락권에 있고도 특히 사탄권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93세를 정당화하면서 감췄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감출 줄 알아서 아버님이 말씀하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천사를 동원해서 없앨 수 있지만 없애서도 끝나는 일이 아니라 100세를 넘어서 살아서 지상에서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104세까지 선생님이 관리해 나가는 새로운 천지가 벌어지는 것이 알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월 13일을 맞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야곱 노정에서 보면은 야곱의 100세에서 요셉이 40살 때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는 것이 섭리의 종결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리강론에 보면 430페이지에
복귀섭리 동시성 시대에 나와 있다 이거죠. 이 시간은 간단하게 동시성 시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제목을 복귀섭리 동시성으로 본 현실의 위기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보면은 특히 아모스라든가 요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되어질 일을 먼저 예정해 주고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복귀섭리를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재림주 또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질서대로 가는 것이 이게 수리적인 복귀섭리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승리적인 기대 위에서 참 부모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기준을 이걸 통해서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노정을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 야곱 노정은 16세 때 장자복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복귀섭리에 의해서 팥죽을 통해서 장자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40세가 됐을 때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에서와 야곱이 축복받는데 야곱이 모자 협주를 해서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하란으로 라반 외삼촌 집으로 가서 21년, 7년 21년 노정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21년 노정을 겪는데 60세 때 야곱 60세 때 요셉을 낳더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60세에 요셉을 낳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가나안으로 출발해서 에서를 만나서 복귀섭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복귀섭리는 야곱 노정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의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 노정을 중심으로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6, 17때 채색 옷을 입고 해서 야곱이 어디로 보냅니까? 형들이 있는 곳으로 목장이라든가 양을 어떻게 치는가 확인해서 합니다. 그럼 형들이 죽이려 해서 결국은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애굽에서 팔려가서 결국은 승리 기대에서 꿈과 해무에서 바로에서 총리 대신해서 30세 때 총리 대신이 된다 이거죠. 그럼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야곱이 90세였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왜 2009년도라고 했냐면은 참 부모님께서 90세 때 형제님이 30세 때 동시성 시대를 말씀드려서 2009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분이 성경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못해서 이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란으로 갔을 때 7년입니다. 그런데 7년 후에 축복을 받는데 현재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아하고 라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고 일어나 보니까 축복을 잡으려 하니까 레아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레아이기 때문에 7년을 다시 복귀섭리를 하는 종살이를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7일 만에 다시 축복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레아가 축복을 받은 다음에 라헬이 7일 만에 다시 결혼 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13명까지 낳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은 12명이 아니고 13명입니다. 11번째가 디나라는 여자가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째가 요셉이고 13번째가 베냐민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 복귀섭리에 있어서 베냐민은 난 시점에는 디나가 에서와 야곱이 만납니다. 에서와 야곱이 만난 이후에 그 가난에서 일부에서 살고 있었을 때 디나가 성장을 해서 어떤 이웃 이방인의 놀러를 갑니다. 그 놀러를 갔을 때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한 것을 둘째, 셋째 시몬과 네이가 그것을 알고 죽이려 했는데 그 사람이 이방인이 할례를 함으로써 살려달라고 했지만 둘째, 셋째가 죽이는 사건이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다음에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다 디나가 강간을 당하로 말미암아 복귀 섭리에 진행해서 그 이후에 얼마 후에 베냐민을 낳게 된다 이거죠. 베냐민은 섭리의 중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가나안 복귀 섭리, 에서와 야곱이 만난 이후의 인물이기 때문에 중심 인물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은 한 번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요셉을 현재 요셉 노정이 또 전개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낳자마자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을 분석하면은 요셉이 9세에서 약 8세 정도의 라헬 엄마가 사망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베냐민과 요셉을 야곱이 같이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상에도 4번이란 결혼이 있었다 이거죠. 그런 관점에서 요셉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없는 입장에서 성장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16, 17을 맞아서 모든 복해서 형이 주기로 했지만 이런 과정을 해서 결국은 복귀 섭리를 완료해서 요셉이 형을 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구했다 이거죠. 그리고 성경상에 나타나는 것은 이 100세 때 야곱이 애굽으로 찾아갔을 때 아버님께서는 에서도 같이 갔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은 그쪽에 모세가 광야 노정을 갖지 않고 그 자리에서 왕국 이루고 살았다는 것은 원리 본체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한 가지 귀한 사실은 뭐냐면은 왜 7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 때 흉년 3년이 지나고 약 4년 차에 야곱이 요셉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3년이라는 흉년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라든가 유다를 통해서 식량은 보급을 받았지만 다른 데는 3년 이상 흉년이기 때문에 굶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귀 섭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요셉이 불렀던 이유입니다. 그 당시에 3년 동안 가물었기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또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자식이 죽는데 야곱 가정만 먹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야곱으로 복귀 섭리를 지내서 애굽으로 갔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참부모 노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알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노정 여러 가지 하는데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 부모님은 원리강론 366페이지에 있고 원리강론 369페이지에 보면 야곱은 상진노정, 본보기노정, 전형노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길을 가야 되고 또한 재림주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노정을 뜻으로 일대로 이룬 것이 복귀 섭리의 첫 출발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 일대로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일대로 완결하신 분이 재림주다 이거죠. 그래서 참부모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지금 현재 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참 부모님을 모세 노정과 비교하면서 모세가 반석 이탈을 침과 같이 언제죠? 12년도 6월 13일 날 월드센터에서 본체론 교육할 때 컵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이 실패했다. 그런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원리 본체론으로 보면은 분명히 모세 노정은 예수님 노정이요. 여호수아는 참부모 노정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승리 완료하신 분이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6세 때 참부모님도 1935년 4월 17일 예수님한테 옛날에는 소명받았다 하지만 최근에 2000년도의 말씀은 각인을 받았다 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를 출발한 것이 아니고 원래 밤에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메시아를 출발했는데 16세 때에 맞춰서 각인을 받다. 새로운 출발 섭리의 하나의 계기점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1935년도 4월 17일 날 예수님이를 통해서 각인을 받았다 합니다. 그리고 1960년도 4월에 한학자 총재님하고 현재 참 어머님하고 축복을 받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40세가 되고 나서 아버님도 복귀 섭리 진행해서 21년 동안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 21년 환란 과정에서 그 기대에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야 되는데 저희가 믿음의 기대 실체계에 잘못해서 1991년도에 90년도에 김일성을 만남으로써 에서와 야곱이 만난 복귀 섭리 승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야곱이 60살 때 마찬가지로 참 부모님께 60살 때 1979년도 9월 26일자로 형제님을 탄생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또 복귀 섭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썼지만 2009년도에 형제님께서 30세가 될 때 2009년도에 만화의 해방권 대관식에서 있다 이거죠. 이건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0세 때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작업과 동시성을 겪더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40세가 됐을 때 100세를 맞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제50회 참본에서 3월 28일 날 말씀한 것이 영계에 가게 되면 천사를 동원해서 없앨 수 있지만 없애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100세를 넘어서 살아서 지상에서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시다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 노정의 동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아버님은 벌써 승리하신 참 부모입니다. 그 승리 기대에 그만큼 사셔서 120세까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 강좌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노정을 봤을 때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노정을 뜻으로 본 일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요셉 노정과 그리고 에브라임 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대, 3대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담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리고 재림주 노정이 있습니다. 재림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것은 전형 노정, 본보기 노정이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그러면 성경에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노정을 뜻으로 본 1대라고 요셉과 한 것은 1대, 2대, 이것이 3대 황조권을 말씀하는 거예요. 3대 왕권입니다. 3대 왕권을 더불어서 황조권까지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야곱 노정으로서 섭리가 성경에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 노정을 하고 에브라함까지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야곱의 승리 기대 위에 요셉이 섰고 요셉 노정에서 에브라함. 그런데 여기서 승리는 처음에 야곱이 하는 기대 위에 요셉 또한도 그렇게 섭리를 진행한다 이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동시섭리 때 참 부모님께서는 야곱 노정을 본보기로 삼아서 아담 노정을 승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야곱 노정에 아담 노정에서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죠? 가인과 아벨은 누가 해야 될까요? 근데 물론 아버님도 여기서 에서와 야곱의 가인 노정을 아버님 섭리적으로 복지 섭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마찬가지로 요셉 또한도 가인과 아벨 그래서 12명의 형제를 복지 섭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요셉도 하는 것처럼 형제님 노정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전형 노정입니다. 요셉. 그래서 재림주는 이건 다시 나중에 깊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재림주는 야곱 노정의 전형 노정이고 또한 상속자는 형제님은 요셉 노정의 전형 노정이며 본보기 노정으로 예수님의 그 진로대로 해서 가야 된다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노정을 통해서 승리의 기대를 이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노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잠깐 여기서 멈춰가지고 어떤 사건이냐, 왜 지금 제가 복귀섭리 동시성으로 본 현실의 위기라고 내가 말씀드렸냐면은, 참 부모님께 1935년도 4월 17일 날 각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939년도 그리고 45년 6년 동안 2차 세계전이 발발했다 이거죠. 그런데 2차 세계전에 히틀러가 600만을 다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됐다고 제가 평가하는 거, 복귀섭리 관점에 봤을 때 예수님께서 각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쉽게 해서 참부모 섭리 진행되는 본격적인 섭리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마저 부정을 하기 때문에 재림주 시대에 오게 되면 사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탄 편에서 600만을 학살했다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그만큼 재림주 섭리가 엄청난 섭리였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참 부모님께서 25세, 26세 정도에 1944년부터 45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때부터 24세를 넘고 25세 때 가가지고 메시아의 출발 섭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메시아 출발 섭리를 하고 19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해방이 된 다음에 그래도 믿음이 돼 실체이게 됐고 기독교가 반대하고 한국이 반대하고 세계가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분립현상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게 결국은 1950년도 6월 24일 한국 전쟁이 생긴다 이거죠. 그 한국 전쟁은 우리가 원리강론에 보게 되면은 후편의 6.25 사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께 25세, 26세가 됐을 때 믿음이 기대 실체이기가 세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6.25라는 참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25가 생기기 전에 아버님은 흥남 감옥에 계셨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탄 편에서 남한을 침공을 해서 전부 다 피바다를 만듭니다. 한마디로 얘기했어. 그리고 나서 다시 피바다를 만들고 또 선편에서 다시 치기 때문에 북한을 칠 때 그때 아버님이 구출됐다 이거죠. 자,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사실에 근거됐다고 많은 인터넷 아라산에 있다고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400년 고역에서 비둘기 헌재를 잘못한 말미암아 400년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아브라함 노정에 롯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 하나님의 믿음이 기대 실체이 기대 없음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를 전부 다 멸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아버님이 성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게 역사적으로 잘된 내용이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많이 찬양하고 밝고 통일과 더 부강하고 번창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왜 참 부모님은 승리하고 가셨다는데 현재 통일교 모습은 더 침체되고 왜 그럴까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우리가 통일교가 가장 번성했습니다. 저도 3만 가정입니다. 그런데 36만 가정 축복이 1995년도 8월 25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통일교가 세계에서 가장 번성하는 것이 통일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몇십만이라고 자랑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령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복귀 섭리가 현재 우리가 통계에 의하면 5만, 6만에 불과하고 일본은 6만, 7만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청평역사가 95년도 정도 출발됐습니다. 그때부터 통일교는 발전이 된 것이 아니고 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관계에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 협회입니다.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 협회인데 신령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하지만 청평 역사가 결코 잘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정확하게 여러분께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 노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서 말씀을 출발하십니다. 그 전에 세례 요한이 3년 전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시작하고 나서 왜 그랬어요? 그 당시에 유대민족들이 타락권 내에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정리 작업을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원한 참 자녀가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0세 돼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를 하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세례 요한한테 찾아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인수인계를 한 것입니다. 아버님이 그건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인수인계를 했다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한마디로 해서 바톤 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섭리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례는 나름대로 또 섭리를 하고 예수님은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가 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하더라 이거죠.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갔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는 세례 요한 부모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사가랴하고 엘리사벳도 계시를 받았고 마리아도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가정적인 기대가 안 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도 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거죠. 그런데 무조건 인간적인 대로 따라야 됐습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제사장 바리새인을 찾아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사장 바리새인을 찾아가다 보니까 믿음이 기대 실체이기 느껴지면서 제사장 받아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분석해 보면은 여기에서 쭉 정리해둔 내용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자면 그리고 나서 기대가 없기 때문에 40일 금식과 3대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금식과 3대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세례요한 사명을 출발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도중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옥에 갇히고 나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사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12지파를 구성하기 때문에 31세 말에서 30세쯤에서 12제자를 구성하더라 이거죠. 그럼 여기서 아셨을 것은 그 전에도 제자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체제화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간 것은 32세 초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12제자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광야를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무지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시작한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통일교가 기독교가 반대로 맞아 찾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제자를 세우고 나서 이적과 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적과 기사를 왜 했을까요? 왜? 무지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말씀으로 했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적과 기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귀 섭리 진행됐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에도 나오지만 세례 요한 제자하고 예수님 제자가 많은 충돌을 겪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다 이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한테 제자를 보내가지고 복귀 섭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 대로 느낀 대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의 큰 저 나름대로 생각한 거죠.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제자를 보내서 확인했을까요? 그런데 그 전에는 예수님을 알았다 이거죠,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 왜 보냈을까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든가 모든 섭리에 보셨던 내가 옥에 갇혀보니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이거죠, 다시. 그래서 다시 복귀 섭리를 진행을 하려고 보고 확인 작업을 했는데 벌써 세례 요한 제자하고 바리새인 제사장하고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 이거죠. 이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고 나서 죽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누가복음에 나타나지만 바로 사가랴가 언어에서 타살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33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33세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례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3세 이적과 기사를 죽은 자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면서 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제사장에서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12제자들이 전부 다 했으면은 예수님은 살았다 죽었다 살아서 섭리를 진행했다 이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복귀 섭리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귀 섭리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하루 사건이 있습니다. 새벽이 잡아서 저녁 9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에 관련해서 현재 형제님과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에 대해서는 바로 한 5분간만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